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단서를 붙인 이유를 조금 있다가 말씀 가운데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이 된 지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또 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이지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새롭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새롭습니다. 어, 짝꿍도 새로 만난 사이입니다. 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그렇게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코를 고는 친구를 만나면요. 한 학기 내내 아니 1년 내내 몽롱한 상태에서 수업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부산의 외국의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에 제 룸메이트가 3 명이었는데 4 명이 같은 방을 썼는데 2 사람이 중국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밤만 되면 자기도 중국말로 밤늦게까지 이렇게 속삭이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룸메이트를 잘 만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제가 보니까 학생들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들어간 우리 교회 현서 또 세임이, 할인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지금 아주 힘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종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는 평강이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른들이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 만나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만남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요. 성경에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잘 만났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 이야기지요. 왕자인 요나단이 무명의 목동 다윗과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악신이 들어서 가장 충성스럽고 또 아들의 절친이 이 다윗을 평생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평생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들과 같은 어, 요나단은 아들이지만 다윗은 사위입니다. 요즘은 딸보다 더 딸 같은 며느리가 있고요. 또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사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어떤 생각만 조금 바꾸어서 이 다윗을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만 여겼더라도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참 이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런 어떤 사울 밑에 이런 좋은 요나단과 같은 이런 아들이 참 태어났다는 것이 또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좀 다르게 다윗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에 다윗은 아버지의 정적 이 다윗을 친구로 사랑하였고 또 우정을 배반하지 않았고요. 결정적인 때에 다윗을 그렇게 도와서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는 참 아름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우정으로 말미암아 참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다윗 왕가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우정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어떤 우정이었기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우정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도 요 이야기는 또 하고 그렇게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치가 경찰서에 이렇게 자녀들이 가게 되죠. 뭐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자녀들이 경찰서에 가게 되면 이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을 또 아니면 자녀들을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 분 한 분 부모들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부모들이 하는 말이 "정말 우리 아들은 착하고 좋은 아들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친구를 잘못 만났어. 두 번째 부모가 옵니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하고 잘 자란 아이인데 누구를 잘못 만났어? 친구를 잘못 만났어." 누가 친구를 잘못 만난 겁니까? 어떤 친구가 잘못 만난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다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사람이 좋으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돼 있고 스 본래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은 또 그런 문제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자녀들 옆에는요.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친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어떤 우정인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정말 시대를 거스르면서도 이 우정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내게끔 또 위대한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런 어떤 다윗의 가문을 만드는 음, 이런 우정이었을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맺어진 우정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이 다윗의 마음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십니까? 취미가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 그 친구를 우리는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 친구로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친구를 사귈 때. 또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학년에 같은 나이가 되면 우리는 친구하자. 자연스럽게 친구가 맺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래서 같은 나이의 친구의 또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또 나의 친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라 그러면 나이가 같으면 우리는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요 이 본문에서는요. 도저히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은 나이가 같지를 않아요. 이 요나단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또 신분도 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목동 출신 천민 출신의 바로 아들이 바로 이 다윗인 거예요. 신분상으로도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여동생의 남편이고 또 이 여동생의 오빠와의 이 관계 속에서는요. 보통 이것은 형님이라 그래 부르잖아요. 형님. 그런데 그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 형님의 호칭은 일반적으로 형님이라는 게 아니고 가족 관계에서 형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놈하고 야단칠 정도로 형님이라고 부르라 그러지 친구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더더욱이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즉 앞으로 이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고 앞으로 원수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신분상으로도 나이상으로도 가족 관계에서도 여러분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아주 절친이 정말 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 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나이도 상관없고 신분도 상관없고 여러분 가족 관계도 상관없고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맺어진 친구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울이시는 대로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묶어서 친구가 되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묶는다는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 이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뭐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좋아해서 친구가 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서 호의적으로 친구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요나단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윗을 바라보니까 나이가 작아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아도 되겠다. 나는 그 다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면 왕이 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오늘 반응이 좀 시큰둥하신데, 혹시 옆에 있는 어? 태호 형제 옆에 있는 형입니까?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친구인데 옆에 있는 태 태호가 우리 태호 청년이 앞으로 왕이 된다면 옆에 있는 우리 명조 형제가 친구해도 친구인데 뭐. 지금 친구인데 뭐 그죠? 요 두 사람 관계가 부담도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지금 다윗입니다. 진짜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 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된다면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친구 삼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이 나이가 어리지만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자리를 내어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자리를 내어줘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친구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큰 애를 베푸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내가 그 누구와도 친구 삼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동물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여러분 동물과도 친구가 되는 그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도 친구와도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1박 수련회 때 우리 주일학교 하준이, 예준이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진하게 자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우통을 벗고 목사님 제 여기 근육 한번 보라고. 근육 하나도 없는데 제 앞에서 우통을 벗고 푸시업을 하고 제가 왕자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배에다가 왕자라고 쓰면 된다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전에 우리 삼청년부에 우리 이 유치부 이 친구들하고 하룻밤을 같이 자고 나니까요. 이 친구들이 막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을 같이 뒹굴면서 같이 자고 같이 한번 먹어보면요. 금방 친구가 될 수. 여러분 목사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친구 맺었어요. 아니 사이월드 모르죠? 사이월드 아는 세대는 굉장히 올드한 세대인데 여러분 우리 사이월드에 그 친구 맺기 그거 한번 했다고요. 기분 좋아 갖고 우리 권사님 세대 사이월드 잘 모르시죠? 압니까? 우리 세대가 싸이 월드. 예, 그거 친구 인터넷상에서 그거 친구 한번 맺었다고요. 좋아 갖고 목사님하고 친구 맺었다고 좋아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그 친구 한번 맺었다고 좋아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왜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어린 생명 안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어른도 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어떤 아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미리 좀 친구 맺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대법원장을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허락해 놨다라면 미리 지금 맺어 나온 거예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몰라. 일단 맺어 놓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앞으로 왕을 삼을 것이라고 자기는 그 두 번째가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분도 뛰어넘고 나이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도 뛰어넘고 나이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런 우정 관계에 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입니다. 여러분 1절을 읽었고 우리 3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을 세 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반문에서도 자기 생명부터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동성 연애자들은 아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관계는 그냥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 연애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사랑 관계였다. 자기들의 어떤 사랑을 정당하게 하는 이 본문의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남녀 간의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자 간의 이 사랑을 이런 어떤 부부 관계나 어떤 연인 관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사랑했다."라고 하지 그는 우정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생명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까요? 제가 전화를 하면 요즘 전화를 하면요. 저에게 전화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전화를 이렇게 끊으면서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셔요.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어 또 이웃 교회 저보다 연세가 한 10살 정도 훨씬 많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전화를 수하게 딱 이렇게 이렇게 "여보세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그 인사를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그 성도들은 전부 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또 어떤 권사님 한 분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연세가 꽤 높으신 권사님이십니다. 전화를 항상 다 하고 나면 끝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어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항상 전화를 끝맺을 때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끝인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님으로부터 그 인사를 들을 때 너무 닭살이 돋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처음에 우리 아들에게 그 인사를 받았을 때 대답을 못 해 갖고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 나도."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어요.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뭐 목사인 저도 막 이게 막 어떻게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 아들에게는 아직 목사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인사를 못 했는데 저희 아들에게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아들아 이제 나도 사랑한다."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자칫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요. 스토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동성들끼리는 어떻게 제가 인사하라고 가르쳤느냐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뜻으로 자꾸 그렇게 인사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끼리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 동성 연애자들이 하는 그 사랑으로 저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까? 저희 아들이 여러분 저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일까요? 여러분 권사님이 저에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어떤 이성적인 사랑으로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 고백 속에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 고백은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더라. 여러분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사랑한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아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처럼 사랑하였으며 영어로서는요. He loved him as himself라고 해요. as himself.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것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풀어 드리면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 아들은요. 자신의 분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은요. 자기 생명을 여러분 준 사랑,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지체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목숨처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있는 지체를 예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경쟁 관계에 있는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는 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부모의 자리 빼앗을 그런 어떤 나의 라이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내 딸한테 내 모든 것들을 다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우정은요. 아들인 다음 세대인 머비보셋에게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럼 요거는 좀 다른 본문을 좀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머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전래 동화에 나오는 흥부와 놀부에서 농부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 줬더니 이 제비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저 강남에 갔다가 박씨를 하나 물어줘서 그 박씨를 땅에 심었더니 그리고 큰 박이 열렸더라. 그리고 그 박을 이렇게 톱으로 잘라보니까 거기에 금과 은 부하들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은혜 그러면 제비가 바로 이렇게 보답하는 은혜 정도.
다리를 고쳐 줬더니 많은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 은혜 정도, 자꾸 이 은혜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머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는 이 은혜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 높은 다른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까지만 왕사남, 왕이 사는 남자 이 이하를 들고 다음 주부터는 이하 안 들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나 딱 들어맞기 때문에, 너무나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영월에 가면 단종이 이제 유배지가 거기서 유배를 당해서 사역을 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수양대군이 나오지요. 그 수양대군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정재. 이정재, 잘생긴 이정재 배우가요, 정말, 여러분, 관상을 보는 역할을 맡은 그 배우가 송강호 배우입니다. 송강호가 찾아왔을 때 이정재 이 배우가 수양대군 역할을 하면서 정말 명대사 하나를 남겼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대군의 동생인 금성대군이 바로 이 단종을 왕으로 다시 복위시키려고 군사를 모집하다가 바로 이 수양대군에게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신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강원도 영월 단종에게로 사약을 들고 가요. 사약을. 여러분, 그때 단종이 죽게 됩니다. 뭐 목이 목매어서 죽건 어떻게든 그 사건 이후에 죽게 돼요. 왜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자기의 동생인 금성대군을 죽여야 되고 수양대군에게 사약을 내려야 됩니까? 이 단종이 바로 세종대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종의 큰아들 맏아들이고 맏아들의 아들이 단종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적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양대군은 그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수양대군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수양대군은 단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머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로드발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주 빈민가, 빈민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빈민가에서 혼자서 숨어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윗에게 발각이 되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숨어 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어떤 신하들이 찾아오고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이 지금 머비보셋이 다윗을 보는 순간 바바박 떨고 있는 거예요. 아하,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사역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따와서 하나님 하는 말이 뭐예요? 머비보셋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살려줄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줄게.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요 구조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단순히 재산 조금 더 물려받고 돈 좀 다른 사람에게 보상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여러분, 독배를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쪽에 보시면요, 세 가지 은혜를 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이 머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신하들도 다 돌려주는 겁니다. 더 큰 애가 있습니다.
왕의 상에 매일매일 앉아서 밥을 먹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뭐냐면은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저기 고아 동사무소에 가 갖고 우리 가족 관계 증명서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저의 아내는 조금숙 요렇게 나와요. 그 밑에는 박요한 해 갖고 자, 박이삭 자. 우리 아들 두 명 아들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로 지금 적혀 있어요? 박상길. 제가 아버지입니다. 가족 관계가 고렇게 여러분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늘나라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 관계를 떼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 호주가 마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분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격상시켜 주는 것. 종이 아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떨어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그렇게 대우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아들아, 아들아. 모든 옷을 채색 옷을 다시금 갈아입혀 주고 신을 갈아 신겨 주면서 너는 아들이다. 너는 종이 될 수 없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뭐냐는 것은요. 뭐 재산 돌려주고 뭐 그죠? 종 뭐 붙여주고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신분이 완전히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정의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하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귀시켜 주시면서 나의 신분까지 복귀시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여러분 다윗과 이 요나단의 우정으로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내가 정확히 누군지 알아야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과도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호주에서 저 친구 목사님을 신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참 우리 1박 2일 동안 참 멋지게 또 우리가 같은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구미 전체에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앞에서 연합예배 찬양 인도를 우리 호주 목사님이 하십니다. 우리 연합예배 다 갈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신데. 여러분 지금 구미 전체에 우리 중고등부 16개 학교 앞에 아이들 지금 기도 운동 부흥을 일으키고 또 우리 R2C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를 깨우고 있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협동 목사님이 온다 그랬을 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요. 왜 우리 교회에 오냐고. 그런데 지금 3 년째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을 저분을 저렇게 세우셨구나. 여러분 저분하고 저하고는요. 사역 방향이 달라요. 저분 보고 담임 목사하라 그러면 저분 못 해요. 맞죠? 아버님 목사님 그렇게 목회진 물려준다 그래도요. 저 인천에 담임 목사 못 한다고 선교사로 갔고 성림교회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저분은 선교사님이셔요. 제가 저분의 저는 어떤 사역을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분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가 하니까
협력적으로 그 부분에서 동력을 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분은 내 목회를 동력하라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을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내 자리만큼 내 자리라도 여러분 내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근데 저분은 이것으로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하려면 지금 아버님 교회 가서 하시지.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년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미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미 땅을 정말 젊은이들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정말 한번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도 눈높이에 맞춰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좋은 친구의 관계 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